우리 모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새 찬송가에도 있지만 옛날 찬송가 버전이 저는 훨씬 더 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상으로 이 가사를 띄워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때에 확실히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동정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네 죄를 인함이라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부드러운 그 모습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물결이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
따라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오내 친구여 주 사모하세. 부드러운 그 모습은 곧 되었고 오늘로부터 내 구주로 섬기세. 우리 모두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평안한 잠자리로 인도하셨다가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월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 한 달 이 한 해가 벌써 4월이 되었습니다.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 내 인생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을 잘 계산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저희는 너무 세상 사는 게 힘들고 또 때로는 향락에 망각되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흘려 보내는 것이 세월이지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죠. 주님, 그래도 저희가 하루하루 주님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의미가 있고 또 가치가 있도록 특별히 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감사함이 넘치는 하루가 되도록 주여 저희들의 시간을 가꾸어가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게으르고 나태한 종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길을 열어 보여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또 소명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에겐 힘이 없으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에 사랑이 넘치고 자비가 넘치고 또 능력도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억지로 만들어내고 권력으로 만들어내고 속이며 만들어내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헌신과 십자가의 은혜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이 묵상을 드리는 모든 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또 가정이 행하는 일이 의롭고 또 진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를 가지고 나가면 열을 가지고 돌아오는 축복의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자들, 병약하여 낫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약해지는 우리의 심신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못 고칠 질병이 주님 이름 앞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루만져 주신 곳이 새살이 돋게 하시고 온몸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생기가 돌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또 안전과 평화를 주시고, 직장에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수고한 대로 윤택함과 성실함과 진실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간 우리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그리고 주님의 돌보심과 그리고 자유함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사순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갔던 귀한 사제들의 모습,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들이 오늘 저희와 같기를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사순절의 묵상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아멘. 말씀의 동사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4월 첫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빠르죠? 한 해가 시작된 게 벌써 4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그죠? 한 절기가 지나가고 또 다시 한 절기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4월 달에도 3월보다 훨씬 더 은혜롭고 또 보배로운 하나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은혜롭습니다. 항상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고 이 사랑을 나누며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은혜롭습니다. 사순절 34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동상이몽입니다. 동상이몽. 자, 무슨지 아시죠? 한 침대 안에 있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서로 품고 있는 생각이 다른 그런 얘기죠. 오늘 성경에 나타난 대로 예수님 시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바리새파, 사두개파, 하나의 파벌인데요. 이 큰 두 파벌이 있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두 파는 때로는 하나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이렇게 갈라지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하는 당들과도 비슷하죠. 이 당과 저 당이 때로는 하나가 되기도 하고 반목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 것 같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하나가 된, 원래 두 파가 하나가 될 수 없는, 계파가 다르니까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가치가 다른데 어떻게 같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만큼은 그 두 파가 서로 하나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공의 적이었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한쪽 편에 섰으면 사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양쪽 모두의 잘못된 지도자들의 삐뚤어진 그런 모습들을 정말 가감없이 때로는 굉장히 냉정하게 비판하셨으니까요. 비판이 아니라 거의 심판하시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는 일에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바울에 의해서 이제 이 두 파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갈등을 빚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일지 묵상집 통해서 함께 우리 묵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미의 오지를 탐험하다 갑자기 사람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을 번쩍 들어서 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손을 내려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손을 올리는 것이 전투 의지의 표명이니까요. 반면 총잡이들은 두 손을 들어서 무기가 없다는 걸 보여주지요. 두 손을 드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싸우자는 얘기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싸우지 말자는 얘기가 됩니다. 어떤 자리에서 보느냐에 따라 같은 것도 전혀 달리 보입니다. 여러분 왜 고양이와 개에 대한 얘기 들어보셨나요?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세히 모르겠는데 개는 좋으면 꼬리를 올리지만 꼬리를 올리는 그 순간 고양이가 느끼는 것은 전투의 의지를 이렇게 위협감을 느끼는 나 굉장히 긴장했다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이렇게 꼬리를 번쩍 들면 뭐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하던데 근데 제가 그 고양이하고 개를 키워봤는데 안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근데 얘기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서로 같은 모습을 보이지만 내용은 다르다고 하는 얘기죠.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자 봅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에게 잡혀서 유대의회에 넘겨졌죠. 바울도 천부장에 의해 유대의회에 넘겨집니다. 바울은 의회원들에게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으로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바울과 대제사장 사이에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둘러보니 의회원 중에는 바리새파 사람도 있고 사두개파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파 사람이며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고 자신은 죽은 사람이 부활한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될까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 선이 그어집니다. 그래서 회중이 둘로 쪼개지고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은 그것을 다 인정하기 때문이죠. 바리새파에 속한 율법학자 몇 사람이 바울은 조금도 잘못한 게 없다며 바울의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거 싸움이 점점 커집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찢길까 염려하여 그들 가운데서 바울을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참 궁금하죠. 왜 바리새파는 부활을 인정하고 사두개파는 부정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서 있는 자리 때문입니다.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목숨을 버린 순교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와 타협하여 얻은 권력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친일 충성으로 봉토받고 자기받고 권력까지 대대로 누리는 자들인 셈이죠. 그런데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개를 지키다 순교한 사람들은 마땅히 보상을 충분히 받겠죠. 그러나 매국노들은 모든 것을 뺏기고 알몸으로 쫓겨나는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부활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어저께 우리가 나눈 것처럼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다. 딱 시작된 이 바울. 그래서 결국 천부장은 중재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로마 시민인 바울이 이렇게 뭐 얼토당토 안 한 걸로 이렇게 이곳에서 해코지를 당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중재를 하려고 그 공의회, 유대 사람들의 공의회에 이제 좀 일종의 소명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재판 또는 신문의 시간을 갖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은 이제 종교의 나라니까 대제사장과 더불어서 종교의 지도자들인 사두개파와 바리새인파들의 지도자들이 이제 함께 일종의 공의회죠. 공의회가 모였고 바울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없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이 사람이 이거 완전 참남한 사람이네. 잘못한 것이 우리가 살아도 다 죄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딨냐 그러면서 이게 네가 신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이런 상황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딱 벌써 둘러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처럼 바리새파는 굉장히 경건성을 추구한 사람들입니다. 일종의 보수입니다. 상당한 보수파인데 이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사람은 부활한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굉장히 철저한 경건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경건하게 산 거에 대한 보답을 받으려면 부활이 있어야 되겠죠. 그들이 어떤 부활이 정말 하나님에 의한 어떤 그런 부활의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 그런 어떤 보상적 차원에서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 다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이제 개혁파들 뭐라 그럽니까 이게 보수 말고 뭐죠? 보수가 아니면 뭐 좌파라 그럽니까? 좌파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렇게 이제 개혁하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주의자들이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개혁을 하려고 하는 사람, 좀 이런 파들은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로마에 동화되는 사람들, 조선 시대로 말하면 친일 세력들이죠. 자, 이렇게 보수와 이제 개혁 이렇게 서로 딱 나누는데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에 부활의 논제를 던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없는 말을 안 합니다. 근데 바울은 상당히 교묘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하는 것은 사람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걸 내가 전하는 나는 부활의 문제를 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고 부활은 진짜 있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부활은 무슨 얼어 죽을 부활이냐. 부활했다면 오늘날 뭐 이런 일이 있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두개인들 사이에 바울이 던진 이 말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사람들 상당히 멍청한 사람들이죠, 그죠? 논점이 흐려져 버렸습니다. 지금 바울에 대한 신문을 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신문을 받던 바울이 던진 논제로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은 거예요. 바울이 상당히 지략가네요, 그죠? 서로 막 예수님께도 이 부활 문제 가지고 한번 와서 시비를 건 적이 있습니다. 그 뭐 형사 취수제를 두고 여러분 아시죠? 형사 취수 고대의 그런 법인데.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이제 잠자리를 해서 그 계보를 이어나가게 하는 법이었는데요. 자, 부활이 있게 되면 과연 이 형수는 나중에 부활한 후에 누구의 부인이 되느냐,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온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진짜 부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부활이 지금 뭐 우리 사는 것처럼 이런 건 줄 아냐.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이런 모습이 아니다. 그때는 장가도 결혼도 그런 것도 없다. 그렇죠, 여러분? 남자들은 모르지만요, 여자들이 부활했는데 다시 그놈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한 일입니다. 지극히 사랑하면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했으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는 영생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자, 여튼 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것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이 문제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묵상지에서 본 것처럼 부활이 있다는 것과 부활이 없다는 것 둘 다 문제입니다. 부활은 물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리새인이 말하는 부활과 다릅니다. 또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현실주의적인 이런 사두개인들하고도 상반되는 것이죠.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 없다를 논하는 자들의 마음속 깊이는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부활이 있다고 말하거나 또는 부활이 있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함께 나누시는 분들 여러분은 부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없었으면 좋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부터도 부활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은 죄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부활하고 나서 하나님이 심판대에 설 때 낱낱이 다 드러나는 우리의
참 못난 모습. 아유,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제가 이럴까봐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10계명인데 11계명이어야 한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마지막 계명은 들키지 마라 뭐 이런 거였다는데, 부활하고 나면 다 들킬 거니까. 예전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욕을 먹을지 모르지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높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다 보면 자기 관리가 안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 일이 드러나니까 수치스러운 거죠. 참 창피하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 여러분, 부활하게 되면 다시 죽고 싶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두려운 것이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사실 부활이 있다 하더라도 두렵지만, 그러나 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가능하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정말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정말 다시 부활해도 영광의 부활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배 아픈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도 정말 부끄러운 내 모습도 내 모습이고 잘난 내 모습도 내 모습인데요, 정말 부끄러운 내 모습 가운데 나를 몰아넣지 않고 그래도 잘난 내 모습 가운데 나를 밀고 가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부활을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즐거운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슬픔을 주셔서 주님의 슬픔과 고난을 보게 하시고 슬퍼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부활의 기쁨, 부활의 영광이 지극히 자연스럽게 하옵소서. 우리를 부활로 이끄시고 영광의 부활로 나오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